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까지 분별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 분별하리라. 그때에 분별하리라.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는 주의 사자 또 언약의 사자란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대의 예언자인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24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활동을 했죠. 자, 그 시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고 고국에 돌아가길 바라고 예루살렘 시온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 돌아올 때는 그들은 굉장히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려고 노력했고 애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서서히 또 다시 타락해 가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나가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정말로 그들은 듣고 실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를 않고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딱 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암흑 시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을 깨우치고 하려고 하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딱 죽었을 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도 않았고 더 이상 어떻게 선포되지도 않았고 무려 400년간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암흑시대, 영적인 침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인 침체 시대, 또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하기 때문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거워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는 경건의 모양,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이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속 안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일 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간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잘 씹어서 먹어야 되고 때때로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그렇게 해야 몸, 마음, 영혼이 온전하게 돌아가요. 피가 온전하게 돌아가서 건강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물질이 내게 들어오고 어떤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 우선은 기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영적인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게 되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 겪으면 몸이 아프고 암이 다가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오느냐,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런 영적인 침체 상태를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시대 우리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 안 먹으면 몸은 견디질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뭔가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하루 세끼 밥은 먹어야 육체가 유지돼서 일도 하고 또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아니면 내가 맞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영적으로 말씀, 기도, 성령, 보혈은 붙잡아야 돼. 병원에 입원한 분들 딱 얘기를 들어보면, 또 어떤 때 요즘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단체 밥맛이 없어요. 근데 제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생각이 나냐? 예전에 어르신들이 밥맛이 없으면, 계속 없으면 고기가 끊어지고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가게 된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단체 밥맛이 없어요. 근데 제 속에서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하고 말하고, 그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드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오래 씹어봐요. 그러면 맛이 살아나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새벽에 나오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은혜가 조금 떨어진가 싶으면 새벽에 나오려면 내 팔자야. 왜 새벽 기도하고 자기 팔자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 팔자는 상팔자 아니야. 내 팔자는 새벽 기도 가는 팔자. 거기에 팔자가 아니고, 여러분, 좋은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좋은 것은 잘 가르쳐도 억지로 가르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사람이 어떠냐면 효도는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효도는 가르쳐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죄성이 있고 세상 풍조가 있고, 그런데 자기 자식은, 자기가 난 자식은 길을 안 죽이려고 윤리도덕을 범하면서까지도 자기 자식의 내리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따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과 어둠을 안겨줘도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재건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는 뭔가 축복이 복이 다가오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악행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떡하냐. 이제는 불평, 불만이 시작이 되고 그 불평, 불만이 한 사람에서 옆에 사람으로 옆에 사람 또 옆에 사람 공동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말라기 3장 13절에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망 불평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을 꼿꼿이 들고 눈 딱 치켜들고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 오히려 선지자에게 달라들죠.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 봐라. 눈으로 보면 저 돈으로 이득을 취하고 성전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해서 하나님이 정의도 사라졌다. 하나님의 공의도 사라졌다. 이게 하나님 집에는 나라냐.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거 전혀 유익도 없다.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불공평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 그리고 저렇게 악을 행할 일삼자가 거짓말한 자가 너무너무 잘 살지 않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은 게 뭐가 유익하겠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정치, 경제, 오늘날 이 시대 그대로 똑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그 상황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죠.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놀란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 우리는 대적한 일이 없다. 오히려 어떠냐면 봐라. 눈으로 봐라. 교만한 자가 지금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지금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떠냐면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말이 안 돼요. 들어봐도 말이 안 되고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더 잘 살거든요. 그들이 법을 만들면 우리가 그 법에 통제받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대. 왜 안 계시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을 싹 쓸어버리든지 데려가시든지 근데 하나님이 영 개입하는 게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거죠.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인 말라기 시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애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돌봐주는 게 없고
저 악을 행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되는 거, 정말 세상이 어떻게, 아니야, 교회 안에 어떻게, 성전 안에 그럴 수가 있냐. 현실이 오히려 악인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아니면 모든 것이 실망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주일 말씀드렸죠. 19가지 정상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힘이 좀 빠지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만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봐라. 여러분,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가장 많이 7년 이상을 거의 1위를 한 곡이 있어요. 그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오늘날 혹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돼가는 걸 보고 하는 어떻게 원래 세상은 그래. 그러면서 혹시 원망불평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느냐? 혹시 이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원망불평하고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 대적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적하는 백성들만 있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그러니까 행악자들이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라기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때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 바로 전에 3장 13절, 14절, 15절 계속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원망불평하면서. 그때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있는 그때에 눈으로 보면 세상이 잘 되고 억울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무엇을 하나님 믿고 나는 게 유익하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걸 가만 놔두겠냐? 하나님이 등 돌렸다. 여기에 하나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존재까지 하나님 차라리 저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않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곳을 싹 쏠려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때 요즘도 똑같잖아요.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 대적하는 자만 다 저렇게 있느냐? 그때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기 빨간 글씨 내용이 중요합니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께서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때라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목해서 들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기도와 그 행함과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목하여 들으시고 기록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면 다 같이 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면서 말라기 선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정한 날에 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씀했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또 어떠냐면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가슴에 두 손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따라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이렇게 믿어지는 분이 비로소 시편 23편이 그대로 내게 적용이 돼요. 아무나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런데 이런 고상한 목적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원수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보고 원수 갚아라 그러질 않고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잔을 부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이 모든 걸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삶에 그대로 실천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짜구나.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인생을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이 이후로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영혼의 심장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길이 참아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 심판이 지금 바로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롯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고 묵묵히 주어진 그 환경의 삶에 정말 참고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한다. 자, 말라기 3장 18절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은 분별하고 분별하리라. 분별하고 분별하리라. 뭘 분별하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분별하리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별력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분별합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별합니다. 자, 몇 가지를 보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짧아요. 몇 절 안 돼요. 근데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은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더위가 올지라도 홍수가 올지라도 어떤 게 가뭄이 올지라도 어떻습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모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반대로 4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나와요.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한다. 앞에 의인과 뒤에 악인을 완전히 구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 때에 노아의 가정과 세상을 완전히 구분을 해버려요. 자, 출애굽 때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분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모세가 신명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심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한마디로 말할게요. 순종이 왜 힘드냐? 여러분, 순종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근데 순종하려면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우를 사랑하든지 믿음이 있든지 말씀을 깨달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육, 순종이 마지막 실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겉으로 고개를 딱 숙이고 굉장히 남이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천만에 그 속에 불순종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영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겉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눠요. 교회 안에 다 있는데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로 나누죠. 여러분, 이 말씀 드렸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도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명히 나누고 심판의 대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면 척하는 신앙이 있어요. 척하는 신앙이 뭐냐? 기도하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 조금 어려운 척.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또 조용히 의인인 척하는 사람, 척척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면 사람은 척척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하지 않고 속임에 당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는 신앙, 자기 만족적 신앙.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분별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양과 염소로 분별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분류했는데 염소야. 그때는 울어도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코람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우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즉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아무도 사람이 안 보는 예, 나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유행가가 막 계속 나오고 아니면 뭐 세상 생각이 나오고 나 혼자 있을 때 왜? 근데 경건의 능력이 있고 뭔가 있고 혼자 있는 사람이면은 그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 이렇게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아니면 말씀을 보고 정말 주님과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인데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더 맺나, 그리고 기뻐하는가, 그리고 그 시간이 소중한가, 그리고 그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바쁘게 살지만 이런 시간을 더 저에게 좀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활의 루틴, 이 생활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잘 때 감사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심지어 누워서라도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생활 습관이 양쪽인가 염소 쪽인가, 한번 슬기로운 처녀 쪽인가 미련한 처녀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분별력은 지혜입니다. 분별력이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분별력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분별력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있어 분별이 돼야 선택을 잘할 수 있고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가 섬기고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감동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복돼요. 의미가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때 분별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책에 기록하시고 분명히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 분별하시고 의인과 악인 그리고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그리고 정말 척하는 신앙도 분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열심을 내서 정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길도 하나님 앞에 먼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길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시고 저를 인도해서 오늘 하루길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살아가는 이 정말 오늘 하루길도 이 8월달도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이 저와 제 남편, 아내와 자녀와 우리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까지 모두가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눔과 용서와 돌봄 그리고 정말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실천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불공평이 있고 불합리가 있고 그리고 정말 실망과 낙심을 주어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양보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 하나님의 소중히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인생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길도 성령님 모시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